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 주시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영향력입니다. 말씀 제목은 믿음의 영향력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삽니다. 특별히 사람은 환경과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또 오늘날의 사람들이 상당수가 돈의 영향력을 받고 삽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을 받고 살다 보면 지나칠 정도로 돈의, 성공의, 명예의, 권력의 강한 영향을 받으면 거기에 휩쓸려서 말 그대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조국교회 교우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경계해야 되고 내가 과연 믿음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 또 우리 주위에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귀한 믿음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영향력이 나타나야 되고 이 영향력은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놀라우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강한 영향을 받고 이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 은혜의 현재적 통찰에 있으면 믿음의 본이 되는 신앙의 인격을 가지게 되고 이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영향력은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믿음의 영향력은 고사하고 그 믿음의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영향력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말 그대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사람의 영향력은 말과 행동과 태도와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가치관과 신앙관이 영향력을 끼칩니다. 하나님을 수십 년을 믿어도 삶이 전혀 변화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한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도하는 사람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봐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섬기는 주의 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주위의 믿음의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분들, 비록 책에서 만나긴 하지만 그를 통해서 특별히 성경이 수많은 영적인 멘토들이 있는데 그들의 영향력을 받을 필요가 있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 영향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지체들과 나누면 거기에 놀랍고도 놀라운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직분을 내가 받았다고 해서 영향력을 끼치느냐? 사실 세상은 자리가 힘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온전한 순종 속에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넘치도록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본받을 때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 나아갈 때 우리는 거기에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성품과 사역과 이 모든 것을 영향을 받으면 본을 받으면 우리는 본을 받게 되면 반드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영향력 있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거기에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영향력은 어떻게 생길까요? 첫째로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믿음을 본받는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멘토가 될 만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본받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고요. 오히려 한 세대를 왔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인물들이 수없이 많고 또 교회사에도 그러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마틴 로드 존스, 조나단 에드워즈, 존 오웬, 그런 분들, 또 에든 토저, 그런 분들이 저에게 있어서 참 귀한 영향을 끼쳤고, 사상적으로는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상가이자 기독신앙 변증가인 그분의 영향, 그리고 C.S. 루이스의 영향을 받았고요. 알레스터 맥그리스 박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되어지면 바로 신앙관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신앙관이 올바로 섰을 때 거기에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의 본을 받은 사람이 필요하고, 나의 멘토를 세워서 그 본받는 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예를 들어 어떤 인물을, 귀한 하나님의 사람 인물을 본받고 싶으면 일단은 그분의 생애를 깊이 들여다봐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남겼던 글들, 그리고 그분이 했던 수많은 자취들을 쭉 들여다보면서 그분의 단점과 장점, 그분이 정말 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것이 내가 삶을 깊이 같이 그분을 깊이 이해하고 공부하고 알게 되어질 때,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이제 그분이 남기신 글들이든 그런 것들을 쭉 소화시켜 나가기 시작하면, 그런 것을 이론으로만 아니라 제 삶 속에서 성령의 조명과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해나가기 시작하면 신앙이 바로 세워집니다. 근데 오늘날 과거도 오늘날도 그렇고, 설교의 홍수 시대가 됐고, 그래서 유명한 이 목사님 설교, 저 목사님 설교, 여러 목사님 설교를 듣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것을 말씀으로 분별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그렇게 깊이 묵상하고 연구함이 필요한데, 그냥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야. 이러한 것들은 분명하게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느 때든지 그 성령님의 그 인도 따라서 내 믿음의 방향성을 반드시 세워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 인물들 중에 저 같은 경우는 구약에는 다윗이고 신약에는 사도 요한을 아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사랑합니다만은, 그런 귀한 그러한 분들의 신앙관을 바로 세워서 깊이 말씀을 연구하고 받아들이고, 그게 나아갈 때 우리 속에서 그러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것이고, 무엇보다 성령님의 그 놀라운 그 말씀에 대한 재발견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 속에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의 본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말씀을 부단히 읽고 묵상하고 또 연구해야 되지만,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참 귀한 기독교 고전 책들, 양서들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면서 그토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예를 들어 고통의 문제, 그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어떻게 살 것에 대한 문제,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서로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갈지,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리고 그를 삶을 살아냈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처치를 들여다보면서 그걸 본받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영향력이 있는, 믿음의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러 했던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본받을 만한 어떤 지체들이 있으면 그래서 본받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믿음이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들여다봐야 돼요. 만약에 믿음이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소중하고 귀한 게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종교인으로서 그저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아가면 누구를 본받은 적도 없고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본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려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고통, 저런 고통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믿음의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고 아니면 그 믿음의 결정을 내리되 내가 인간적인 결정을 내릴지 아닐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또 어떤 상황이 환경과 문제가 발생될 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에 따라서 그 영향력은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한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10명의 그들의 반응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긴 하지만 근데 그것이 한시적이고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수많은 군중들이 불신앙 가운데 빠지고 아주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게 될 때 이건 단순한 부정과 긍정의 차원보다는 불신앙적인 그 반응을 통해서 그 영향력을 강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 게 왜 중요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그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일어나게 되어지는 수많은 불신앙과 그리고 의심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그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신앙이 화석화되어지고 굳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믿음에 반응하지 못하는 신앙이 되어지면 그 마음의 능력함 속에서 믿음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너무나 큰 문제가 발생되어지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곳에 갈 때마다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분명하게 있게 되는 게 뭐냐면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은 고사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곳에서 같이 혼란에 빠지고 같이 근심 걱정하고 흔들리고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그 주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슨 기적의 환경을 우리가 만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적어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야이로의 딸이 죽었고 예수님께서 야이로 집에 이제 장례를 치르러 간 일련의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오는 사람을 쫓아내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유독 예수님의 수제자들과 그리고 야이로와 그 부인만 들어와서 그렇게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결국은 믿음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고 혹은 믿음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믿음의 환경과 분위기는 조성되지 않고 당연히 거의 믿음의 역사보다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것들만 판을 치게 됩니다. 당연히 거기에 믿음의 영향력이 끼쳐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영향력과 10명의 불신앙적인 영향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불신앙의 영향력에 휩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분노를 샀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20세 이상 다 광야에서 죽어야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의 반응이 없게 되어지면 믿음의 영향력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불신앙의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 불신앙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아무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어떤 하나님의 실질적인 약속이 주어져도 그 모든 것들은 깡그리 무시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의 반응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너무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 거기 우리는 기꺼이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곳에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결국은 히브리서 11장과 또 계산도 12장도 마찬가지고 허다한 증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계시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계시는 66권으로 끝이 났고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성경 하나 딱 던져주고 너는 성경 달달달 외워서 신앙생활하라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조명하심을 통해서 비추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 우리가 반응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에 붙잡히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고 그게 설교 말씀이든 말씀 묵상할 때는 아니면 기도하든 환상이든 아니면 내적인 감동이든 기타 이런 상황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 말씀에 반응할 때 거기에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성경에 강한 용사여라고 주님이 부르셨지만 아주 겁이 많은 사람이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좋게 말하면 아주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불렀음에 불구하고 주님께 표적을 계속 구할 만큼 그렇게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사라 목상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사사로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미디안 연합군과의 실질적인 싸움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18만 5천 명과의 싸워야 되는데 기껏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했을 때에 3만 2천 명만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니 미디안 연합군이 18만 5천 명인데 3만 2천 명으로 뭘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3만 2천 명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걸러서 300명만 뽑아서 미디안 전장터를 향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고 얼마나 이게 무모하게 보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비시킨 것은 수레에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가지고 가도록 했고 실제로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통해 미디안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제 오히려 자멸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걸 통해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 그 믿음의 강한 영향력을 받게 되어지고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그러니까 믿음의 영향력이 파급력, 이 파급력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든 불신앙의 영향력을 끼치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내가 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가?
왜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하는가? 결국은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실패하고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앞서워 나아갈 때 거기로부터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주님이 약속하셨으면 그것을 붙들고 순종할 때 거기에 강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심을 통해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겠습니다. 아브라함만큼 믿음의 영향을 끼친 사람이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 저주를 낸다고 할 만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영향력은 세상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믿음의 영향력을 실제로 자기가 갖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믿음의 놀라우신 역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반드시 가지고 간 이 세 가지 심장과 같은 신앙의 심장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믿는 자들 속에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믿음의 영향을 끼쳐주고 그럼 그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거기에 믿음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 속에서, 내 신앙 속에서 믿음의 영향력이 얼마만큼 나타나는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요셉도 얼마나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미리 이집트로 갔기 때문에 그가 살아남고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됐고 결국은 야곱 족속 전체가 거기에서 살아났을 기근으로부터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번성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놀랍게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의 영향력 가운데 있게 될 때,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 혹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놀라운 믿음의 영향력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 결국은 하나님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깊이 나아가야 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광야 학교로 때로는 되어 보내시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하시고 때로는 형통하기도 하시고 일련의 그걸 통해서 결국 인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이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고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냥 무작정 룰루랄라 그냥 우리끼리 막 종교적인 열정 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과 긴밀하고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반응하고 거기에 분명하게 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처럼 좋으신 분이 이 세상에 없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이 되야죠. 그렇다 한다면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가장 심각한 것은 주일 성수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이 금요일 저녁에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인데 그것이 이제 주일로서 대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주일로 대체됐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보면 모든 날이 주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아주 귀하고 그것을 분명히 가져가야 될 것이고 부활의 첫날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할 날, 부활의 승리할 날로서 분명하게 주일 성수를 해야죠. 그러나 동시적으로 우리는 모든 날을 주님의 날처럼 살아야 돼요. 6일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루만 주님의 날입니다 라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정말 카이로스적인 삶, 크로노스적인 삶이 아니라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크로노스는 24시간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한다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목적 있는 삶 혹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는 중요한 시간으로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나아갈 때 넉넉히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길 뿐만 아니라 어떤 것보다도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곁에 있게 될 때 어떤 문제도 어떤 능력도 나를 감히 상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안위하시는 안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 안전함이 우리 속에 마음에 영향을 끼치게 하고 그러면 어떤 힘들고 어렵고 어떤 연약함 속에 있는 그 지체들에게 찾아가게 될 때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그들을 권면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과 함께해주고 그들과 중보기도 하고 그들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 가운데 있게 할 때 거기에 놀라운 승리가 있고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하신 은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인격자신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분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분과 함께함이 기쁨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그분의 품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놀라우신 섭리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 너무 뒤서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발맞추어 걸어가야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매 순간순간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하나님 그분이 나의 기업이시고 그럼 그 기업이 되신 그 주님과 함께할 때 그 믿음의 순례길 속에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앉아있든지 길을 가든지 누군가를 만나든지 어떤 모든 부분 속에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믿음의 놀라운 그 영향력은 단순히 영향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씨가 뿌려져서 그 마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떤 그 믿음의 사람을 보고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영향력이 분명하게 있게 될 때에 거기에 한결같이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통해서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물이 흐르듯이 우리를 통해서 같이 물이 흐르듯이 은혜의 단비가 흘러내림을 통해서 거기에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믿음의 영향력들을 끼쳐지게 되고 그 영향력 속에서 불신앙이 깨뜨려지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또 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그러려면 믿음의 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고, 그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냥 내 신앙 하나 뭐 어쩔 줄 몰라서 이거 감당하지 못해서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조 속에서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진군하듯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거기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시는 일들이, 믿음의 일들이 나타나고, 불신앙의 자리에 믿음의 사람 갔을 때 불신앙이 깨뜨려지고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오늘 믿음의 영향력을 끼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오늘날의 세대를 믿음 없는 세대라고 하고, 믿음마저 무너지는 세대이고, 불신앙의 힘이 얼마나 크면 교육가주도 집어삼키려 하는데,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하나만 있어도 나라를 이기고, 믿음의 사람 하나만 있어도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저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믿음의 영향력을 끼침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승리와 놀라운 열매를 맺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의 주 역사주 우리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혼론과 맡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